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사의 유익을 임상학적으로 정리해서 쓴 책이 감사의 과학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로버트 교수는 한 그룹은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감사의 일기를 쓰지 않도록 이렇게 권하면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임상 실험 결과가 놀랍습니다. 감사 얘기를 쓴 그룹은 한 달 만에 한 75%의 어떤 행복 지수가 올라간 것을 실험 결과 찾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행복 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뇌의 화학 구조가 변하고 신경 전달이 원활해 가지고 건강함까지 회복된 거예요. 그야말로 영육간에 회복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토대로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기업의 직원들한테 감사 일기를 쓰도록 권해가지고 매출을 올린 그러한 기업의 사례를 이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이 기업의 그 시작을 이 감사 일기를 쓰게 한 어떤 타이틀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337 라이프 운동이라는 거예요. 337. 여기에서 말하는 337 라이프, 이것은 하루에 3가지 이상 기쁜 일들을 동료들과 나누자. 그리고 하루 3곡의 이상 노래를 부르자. 또 나머지 7은 하루 7가지 이상 감사의 내용을 글로 쓰자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337 라이프 운동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가족들과 원활한 유통, 원활한 그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동료들과 결속을 다지고 마음의 근력이 회복되고 삶의 의욕과 활력이 넘친다. 이 결과를 임상 실험 결과 책에서 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확실치는 않지만은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337 라이프 운동을 제안한 배경이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착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가 337 라이프 운동이 아닌가, 337 스피릿 운동이 아닌가. 이 3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면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입게 되니 당연히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337 운동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97편 12절에서 시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서양 속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사람이 감사를 잃어가는 것은 사실 그 영혼이 병들었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심령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강건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가장 잘 알면서도 실천하는 데 부족한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갖고 있는 영적 원리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표정은 노멘 같아. 예, 항상 기뻐하라. 이게 왜 실천하기 어려울까? 이것은 어떤 원리 속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적 원리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시작과 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끝나면 그 가운데는 당연히 샌드위치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대명제를 성경은 무려 164회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단어를 30회 이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이 되어야 비로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리고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원리에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비롯되었을 뿐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잠시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예. 너희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 떨어지면 금세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에도 맞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구원의 확신과 충만한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기쁨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을 다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처럼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에이스인데요. 영어로 for, 위해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쁜 것이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보다 일상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사실 우리에게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과연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대답을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됩니다. 주님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중요하지요. 예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해답을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실 때에 이 순종이 예수님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될 걸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쁨이 희미해지는 이유가 사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을 채워주실 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하면서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감정의 등폭이 심합니다. 금세 좋았다 금세 싫어집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다 좋은데 내가 기분 나쁘면 만사 다 싫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서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주님이 명제해주고 있습니다. 기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의 기쁨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항상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항상 기뻐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제 항상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본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라는 단어는 입에 달고 삽니다. 기도. 여러분, 따라서 기도는 왜 하는 것까? 기도는 왜 하지요? 기도는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줄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신이 필요할 때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어떤 신에게 자신의 필요를 구할 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의 기도와 성도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모두가 다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구해서 자신의 소원과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불신자도 기도한다고 그랬죠. 어떤 신에게, 막연한 신이든 자신이 믿는 뚜렷한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기도는 일시적이면서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명제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성도의 기도는요, 여러분, 사람의 필요나 욕망을 채우는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같은 기복신앙의 기도를 세상 사람들이 아무 신에게나 비나이다 무슨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연달아서 똑같이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누구에게 기도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한지조차도 모릅니다. 단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강구는 다 중언부언에 해당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같은 기도는 당연히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번갈아 가면서 이신 저신 모든 잡신에게 다 기도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공중권세 잡은 지나가는 사탄 마귀가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일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갖고 좋아합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교인 중에서도 자신의 필요 충족을 욕구 해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교회만 와서 기도합니다. 주일날 한 번 기도합니다. 또 자신이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온전한 성도의 기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 아주 이 좋은 맥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속에서도요, 우리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것은 우리 일상의 기도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들,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직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과 같은 영적인 강구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최상의 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 들어보셨죠? 아시죠? 예, 시대에 따라서 여러 내용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한 9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디즈니 만화나 영화를 통해서 조금 많이 각색되어 좀 원형에서, 원작에서 좀 바뀌긴 했지만, 사실 우리에게 한 번 정도는 다 이렇게 들었던 그러한 내용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입니다. 이 램프의 원작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악한 마법사에게 속은 소년이 요술 램프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램프 속의 요정 지니의 도움으로 탈출하고, 그리고 왕자의 직위를 얻고 공주와 결혼한 후에 다시 나타난 사악한 마법사를 이제 물리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동화 같은 얘기가 바로 요술 램프의 얘기입니다. 알라딘의. 그런데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은 크고 작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손에 쥐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램프 위에 손을 비비면서 원하고 구하고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속에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계속해서 비비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의 끝에서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 멸망의 늪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단어가 있는데요, 램프 신드롬입니다. 즉 램프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생겼어요. 이 같은 현상은 한도 끝도 없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속에 갇혀서 램프 요정에게 향한 그러한 간절한 바램을 램프 위에 손을 얹고 비비면서 계속 찾고 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는 자신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40%이다. 이것은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또한 30%이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이 거의 22%, 사소한 일이 또한 그 안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단지 4%에 불과하다. 이렇게 젤렌스키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4%에 해당하고 96%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96%는 괜한 걱정, 하나만한 염려로 인해서 괜히 문제만 더 일으키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얻은 것은 앞으로 나타날 일을 미리 그르치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일로 염려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프장에서 나온 말 가운데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요, 걱정하는 대로 공이 날아간대. 참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2번, 3번 읽었는데요. 재밌구나. 아마추어는요, 걱정하는 대로 공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저 홀에 저기에 저 벙커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벙커로 공을 쳐넣을까요? 예,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벙커로 골프를 채를 돌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공이 굴러 들어간대. 그런데요, 프로는 마음먹은 대로 공이 간대. 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일상에 좀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보면서 저도 마음에 좀 새겨뒀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니까 어디 속담에도 안 나왔는데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공이 날아가고 프로는 마음먹은 대로 공이 날아간다.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하면은요, 우리 뜻대로 하는 염려 근심은 때로 실패와 후회뿐입니다. 왜?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영적인 아마추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최고의 프로이시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내 뜻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프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을 구하면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면 우리는 홀로 공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벙커에 빠져요. 늪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프로시니 내 마음 먹은 대로 공이 홀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주일날 골프 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평일날 가서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교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술 램프가 아니십니다. 요술 방망이도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준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잠시 어떤 일에서 특별하게 응답하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에게 기도할 때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했던 것,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실까? 이것은 진리의 요술램프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에 램프 증후군에 빠져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인간의 염려와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 간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이 말씀을 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송도로 가면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주 들었죠? 예, 입이 닳도록 제가 말씀드렸고 귀가 닳도록 들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의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절에서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의미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일이 내 원대로 뜻대로 잘 돼서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 빌까요, 아닐까요? 결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토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 감사, 즉 감사의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일을 성취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잘 돼서 감사하잖아요. 안 한 것보다 낫죠. 무슨 일이 잘 됐는데도 감사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면 언제만 감사할까요?
당연히요.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해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한대도요. 기분 나빠지면 뭐 할까? 다 때려쳐. 엎어버려 그냥. 자기 성격 다 나오는 거야. 어릴 때 성격 다 감춰놓은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열받아서 다 뒤집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잖아. 불평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의 잘됨과 일의 못됨, 일의 결과에 대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을 성취하시는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달리 표현하면요,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것 중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가 하나님만으로 사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할 수 없습니다. 업앤다운이 생겨요.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화없으시고 신실하시기에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표정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나는 왜 항상 감사함을 잃고 있는가? 그 대명제의 토픽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것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은 과거, 현재, 미래 그 하나가 그냥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은 수평적이지 않다. 예,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이다. 지금이 곧 과거고 현재고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저도 계속해서 이 마음의 말씀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23편 6절을 통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대.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악한 짐승이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배가 줄이고 목이 마른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채워주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강조되는 신앙의 덕목이 무엇일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립시다.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지금 만족이 없다고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하신다? 불신앙이죠. 지금 만족이 없는 것은 내일 더 많이 채워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같은 믿음의 감사를 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으로 살겠다는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박국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든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내 앞에 당장 있는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낫고 더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감사할
하는 우리 모두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감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잘 되고 어떤 일이 안 돼서 감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범사 즉 모든 일,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싫은 일이든 안 된 일이든 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우리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사는 주의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